잠언서 24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사방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마르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봄빛이 군사같이 이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 1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일어나도 8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 7.8기가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죠? 의인은 재앙으로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악인은요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의인에게 공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의인은 회복이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누가 의인인가? 성경에서 특히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행위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바로 의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의롭게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은요 확연히 다르죠. 의인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요 구원의 표입니다. 근데 악인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의 육신, 정욕대로 살아가죠. 예를 들어요.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마음으로 그죠?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잘 안 되지만 막 애쓰려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삶의 기준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악인은요, 세상 것에 가치 기준을 두지만,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예를 들어, 돈, 건강, 지식, 사람, 그죠? 힘, 머리, 권력, 뭐 이런 것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악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르게 됩니다. 뭐가? 결국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뚜렷한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는 건 다 헛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막 허탈하고요, 공허하고요,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의인은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경경에 빠질 때가 많았죠. 그때 지었던 시편이 31편 보면 고백들이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과 나의 뼈와 쇠하였습니다. 이웃 사람들로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 나를 구역질나게 보고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 된 것처럼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져가고 깨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윗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다시 반드시 일어난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아멘. 시편 34편 15절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것.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시편 34편 19절에도요.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아멘. 우리 시편 1편 6편도요. 6절도 한번 보세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의인들한테는 깊은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의 성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죠. 저는요, 진짜 매일 생각해요. 천국만 가도 성공한 인생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인의 성공은 반드시 지혜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 꿀, 송이 꿀 몸에 좋아요. 근데 이걸 뭐에 비유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지혜에 비유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꿀과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야말로 성공을 보장하는 안내자요 기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따라 살면 장래에 반드시 소망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는요,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육적인 축복도 있지만 내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따라 살면 반드시
장래에 소망을 얻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시죠. 근데 잠언서 24장 20절에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 의인은 꺼지지 않는데 악인들은 다 꺼져버린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하면서 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솔로몬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를 구한 사람입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요. 그때는 완성된 성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구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1000번째를 드렸을 때 꿈에 나타나서 소원을 말하라 그럴 때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은 장수, 부,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죠? 그런 거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그것까지 응답해 주시니 부귀 영화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부를 얻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데 독수리처럼 그 재물은 다 날아갈 것이에요. 그게 지혜롭다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로 인생을 얼마든지 멋지게 꾸려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도 더 알게 사모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처럼 나의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뭐보다 더? 꿀보다 더. 그죠? 이 세상 부귀 영화보다 더. 오늘 이 새벽에 나왔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마음의 소원을 말하라. 하나님 잠수를 주십시오. 불을 주십시오.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때를 따라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진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주님 말씀대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요 진짜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원하느냐 그거죠. 그죠? 천국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말씀에 기함을 하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